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헤맬 때가 있습니다. 헤맬 때가 언제냐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시냐?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그 아들을 통하여 보내신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통치하심, 다스리심입니다. 그거를 어깨에 메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군대를 다 남자분들은 다녀오셨겠죠. 그래서 갔을 때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들은 여기에 이제 완장을 차죠. 색깔이 다른 완장을 차서 이 분대원, 소대원들에 대한 다스릴 권위를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완장의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디까지요? 만물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가져 자신의 나라를 준비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이 백성된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만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반대된 마귀가 있죠. 이 마귀의 역할은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로부터 가리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 아니야. 너희 대통령 있잖아. 너희 왕이 있잖아. 너희 가정에 누가 있잖아. 힘 있는 자가 있잖아. 내 삶의 목표는 내 자녀 있잖아. 내 꿈이 있잖아. 돈이 모든 걸 해주잖아.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뭐가 이렇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부흥의 시대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의미도 있겠지만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딜 나가나 예수님의 생각이 내 머리와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밥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부흥의 때가 아닌 때는 언제죠? 그 자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기쁨도 없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뭐를 하고 있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가리려고 돈 줘서 그 경비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지 말아라, 그가 사라진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고 그의 역사와 능력을 늘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복, 남편, 자녀들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려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바라며 다른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마귀가 앞장서서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기도 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간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 뭔가 되는 것, 뭔가 이렇게 막 보여주는 그 모든 것, 이게 요한일서에는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어디서 바라보게 하냐면 높은 자리에서 다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좋은 거죠.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이 맛있고 뭐 이렇게 사탕 사주면 좋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이 없어지죠. 이 세상과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을 더 바라게 되고 그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내 머리가 커진 만큼 세상이 더 보여지는 만큼 나는 그 안에 있는 힘과 영광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명예를 가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물론 시험을 받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영광들 너 마음에도 갖고 싶잖아.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단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절해라.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뭐를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가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얻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절해라. 난 마귀한테 절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이 마귀에게 그를 경배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그 자리에 내 중심에 그게 아니고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내 마음의 소원, 그 내 어떤 원하는 그것이 1순위가 될 때 그거예요.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내가 저거 얻으려면 돈을 모아야지. 내가 저거 이뤄내려면 힘을 모아야지. 내가 이것을 이뤄내려면 줄을 서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 가지 일들로 아닌 것 같지만 마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길로 빠져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가리는 방식들입니다. 이걸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이고 얘기했죠. 야, 먹기만 해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먹어라. 결정해라. 따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진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 거짓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이 거짓인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고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뤄내고 싶은데 안 돼서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되고 막 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것은 늘 허망함입니다. 공허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얻은 듯, 된 듯, 누린 듯 느꼈으나 그 뒤에 되돌아보면 공허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저 화장품만 사면 내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날 텐데, 근데 이 주름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늘 그래서 광고는 네가 이거 사기만 하면, 네가 이거 타기만 하면, 네가 이거 초이스만 하면 영어도 수술 될 거고 막 날아다닐 거다. 인기가 막 세상은 늘 그래요. 다 될 것처럼 과장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이걸 선택하면 마귀를 선택하는 일인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가려진 겁니다. 다 빼앗긴 거라고요. 부흥이 뭐라고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부흥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르치시기 위하여 정사를 어깨에 메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다스리는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우리가 부족하게 예수님이 아니고 이것저것 원합니다. 이것저것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야, 너 똑바로 해라. 그 믿음 아니다.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면 한 30km 떨어져 있대요. 근데 거기를 이제 찾아간 겁니다. 아들은 뭐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데려오지 못하고 자신이 혼자 온 겁니다. 병들어가지고 아들 살려달라고 이제 찾아온 거죠.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 이 표현입니다.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어떤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런 말투가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의 표현대로 보자면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다른, 이게 된다 안 된다,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너희는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구나, 이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기적을 행하고,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아가지고 기적을 구하지만 정작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건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건지, 내 원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입니다. 4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이고 살려내고 병을 낫게 해줘도 그거 듣고 와가지고 내가 구세주며 메시아며 내가 너의 구주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이거 고쳐달라고만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9절, 이제 다급하게 됐겠죠, 신하가. 49절, 이게 고쳐준다는 건지 안 고쳐준다는 건지, 내가 지금 가장 급한 건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건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그러니 대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나오죠. 주여.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이뤄주신다고요?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요? 나에게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신다고요? 주여! 다급해진 겁니다. 혹은 뭔가 아는 듯 모르는 듯 자신도 모르게 주여를 외치고 있죠. 근데 이 신하가 누구의 신하였죠? 왕의 신하였죠. 왕에 대하여 My Lord, 그걸 찬양하셨잖아요. My Lo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주, 나의 유일한 주, 그게 왕의 신하 아니에요? 왕을 따르는 자, 왕을 섬기는 자, 왕에 따라 또 다스리는 자. 근데 지금 다급하니까 당황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이렇게 좀 고쳐주겠다는 게 아닌가?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 그래서 이게 지금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다급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아는 것, 예수님이 펼치시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믿어라. 그가 너의 구원자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겠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가 사실은 이 연극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 이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앞에 예배로 오세요. 일단 또 우리 아이들이 상황극을 준비를 했거든요.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다급한 건 이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 아이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다리 막 붙잡고 막 힘들겠죠. 막 집에 아이가 죽고 있는데요. 다급하고 막 간절했겠죠. 주여를 크게 외쳤겠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고 그냥 하시는 걸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이게 낫지 못하는 병에 걸리니까 늘 뒤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매일 우시더라고요. 매일 간절하게 매일 다 쏟아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신앙으로 인도하고 믿음에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걸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언제 가장 간절하겠어요? 내 자식 죽게 된 그 상황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어요.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놀랬겠죠? 가라고? 가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살아있다. 그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했지만 그래도 그걸 들어주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살았다는 말을 믿었대요. 그 마음에 예수님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믿었대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신 그 시각과 내 아이가 살아나는 그때가 맞는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믿음은 예수님이 처음 4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과 같은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표적을 보고. 그런데 지금 그 신하가 믿고 집에 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 근데 그 믿음은 이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그가 우리의 전능자시라는 것,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집에 가고 나서야 그 표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나서야 기적이 일어나고 난 것을 보고서야 그가 메시아이구나.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요점, 사람의 그 생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것은 나라의 흥망성쇠, 번영과 쇠퇴가 다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각 개인, 사람의 이 생사, 죽음과 사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죠. 어깨를 정사에 메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 이게 요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보며 처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주요, 선지자까지 갔지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가려주었던 눈이 열리기까지는 그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 예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 건 알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주여는 외칠 수 있고 치료자라는 것은 알아도 그가 정작 누구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하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깨에 정사를 매게 하셨다 이거죠.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어깨에 정사를 메어 주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표적도 나타내시고 기적도 나타내셨던 거죠. 그런데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누리는 새 생명,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영광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인 것, 그가 구세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왜 어깨에 정사를 메었냐면
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무슨 능력과 실력과 힘을 보이기 위한, 그래서 높임받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베푸실 수 있는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고, 그가 구세주이시다, 그가 그 자신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할 수 있어, 저것 할 수 있어,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물론 세아가 수아가 아프면 죽게 생겼으면 저는 당연히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낫게 해달라고. 지금 이 몸에 이런 병이 있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겠죠. 낫게 해달라고. 주여를 저도 외치겠죠. 그런데 우리 세아와 수아가 나도 다시 병든대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기적이죠. 근데 다시 죽는데요. 육신은 다시 죽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기억하래요. 우리가 바라던 소원과 원함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진대요.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다시 병든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적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거기에 믿음에 머물면 안 된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도 기적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도 누군가 전도할 때 내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다 잘 됐다.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몸에 못 고칠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그냥 확 나았다. 내 얼굴을 봐라. 얼굴이 확 지금 피지 않았냐. 이런 게 있어야 전도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도 교회 오라고 할 때도 이게 좀 쉽잖아요. 야, 너 예수님만 믿어봐라. 그럼 다 잘 풀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안 풀리잖아요. 우리는 다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잘 되고 뭐가 이렇게 낫고 여기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고 잘 되기도 하시고 못 되기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요? 야, 죽은 자가 너희를 살리셨다. 바울이 다른 것 얘기 설명 안 하고 그렇게만 전도하니까 미련하다 이놈아. 어떻게 죽은 자가 자기나 살리지, 어떻게 죽고 살아나는 일이 있고, 어떻게 죽은 자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그럼 흉악한 그런 일들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냐, 이렇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못 받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새 생명을 주시는,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귀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린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그거잖아요.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기적을 보여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와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표적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항상 조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진짜 커가지고 저 설교를 하면 아무도 안 들겠지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막상 여기 서니까 꼭 두 분, 요즘에는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한 분 남으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쫙 째려보면 그냥 막 머리가 다 벗겨지든지 그럼 겁나서 어떻게 설교 시간이 졸겠어요? 제가 이렇게 째려보면 막 점이 막 생긴다든지 겁나잖아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졸아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외치게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를 외치도록 세웠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아니 그래도 기적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 다 믿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또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 예수님도 믿고 돈도 더 잘 벌고 그럼 이게 전달 좀 더 쉬운 거 아니냐고. 내가 이 돈을 좀 더 섬기고 누구한테 이렇게 간증할 때도 예수님이 다 주셨다 하면 그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유명하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에 난 그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막 떨면서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근데 도마는 뭐 다른 데 있었나 봐요.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믿겠다 이럽니다. 26절이요. 8해가 지나서 한 8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이요. 도마가 대답하였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다 보고 이러면 된 거 아니냐고.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더 중요해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확인하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 기적을 보고 나서야 나를 믿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들의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잖아요. 그게 변화를 받고 잘 되고 내 원하는 소원대로 된 다음에 믿는 것도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세요. 그런데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나빠져도 내 아들이 안 나와도 보지 못하고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영광스러운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내 아들도 고쳐주세요. 야, 내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냐?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고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고치실 능력은 당연히 있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구하며 기도하죠. 그러나 그게 맨 우선이 되면 안 된대요. 그게 맨 앞에 와 있는 게 마귀가 우리를 눈과 마음을 가리는 방식이래요. 그러나 물론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과 펼쳐진 모든 일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매셨대요. 그러면 그 통치와 다스리심, 이 세상과 내 삶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거를 보게 되고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걸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매셨지를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지를 않는 게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의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의미들을 이제서야 이 믿음이 있고 나서야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삶 속에 있게 될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일하심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셨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가 부활하셨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확인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나의 원함과 소원과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